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니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BC 444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총독을 마치고 그 아닥사스다 왕 이제 32년에 BC 432년에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지요. 페르시아에 있는데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 총독으로 다시 부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한 1, 2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어졌고 와서 보니까 이제 그냥 엉망이 되어져 있는 거 1, 2년 사이에 엉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세 가지를 재개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세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것 가운데 세 번째 것, 두 번째 것, 첫 번째 것이었는데요. 그들이 세 번째로 언약을 맺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들이 했던 세 번째 언약이 뭐였냐면 소산의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헌물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엘리야십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도비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연락이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와 함께 연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비와 함께 친근한 친분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비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래서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대했던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그리고 비웃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그 도비야가 지금 어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 오늘 보니까 암몬 사람이란 말이에요. 암몬 사람. 암몬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 했던 개혁 가운데 하나가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죠.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 때 봉헌식하고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였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 전부 다 내쫓았잖아요. 그게 느헤미야 개혁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비야가 누구예요? 암몬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총회에도 못 들어오는데 그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래서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나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지의 물을 도는 곳이라. 여러분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방은 어떤 방이었냐면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 여기다가 그릇에다가 다음에다가 사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식 거기다 사선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지의 물을 두는 곳 사선. 그러니까 지금 도비야를 위하여서 큰 방을 만들었잖아요. 한 큰 방을. 근데 이 한 큰 방이 이제 세 개의 방을 헐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니까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을 넣어뒀던 그 방. 그 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11조를 두는 곡물 두는 방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거제물을 두는 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 방을 헐어가지고 도비야를 위하여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안에 성전 안에 이방인 암몬의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방을? 성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의 방들을 헐어서 그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전에 보게 되어지면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성전에 뜰이 있게 되어져 새 뜰이 있는데 그 바깥으로 여인들의 뜰이 있게 되어지고 그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게 되어져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는 것이고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가는 것이고 성전의 뜰은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총회에도 못 들어오는 이방인 모압 사람 이제 도비야가 어디를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 지금 한 방을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큰 방을.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11조, 거제물, 이걸 주는 방들을 다 헐어가지고 그 방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도비아를 위하여서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심히 근심하여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심히 근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느헤미야가 이 일로 인하여서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게 이제 리더의 고민이에요. 리더들의.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비아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종교적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도비아는 물질적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 두 세력을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제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 이들이 엄청난 저항을 지금 물리치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고민했는데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이 개혁이 실패하게 되어지면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느헤미야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재개혁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다른 것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리더들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심한 이제 그런 근심 가운데, 그 깊은 고민 가운데 있다가 결국 이제 그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은 계획을 하자는 거예요. 계획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과감하게 그것도. 그래서 그 방 밖 이제 그 안에 있던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다 내어 버려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하냐, 도비아의 방에 있었던 모든 세간을 다 던져버리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개혁에 있어서는 과감해야 돼요. 과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도비아에게 뭐 어떻고, 뭐 엘리야십이 어떻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개혁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개혁들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교회를 할 때, 저 2005년부터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과감하게 못했던 것이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교회일까? 이런 고민도 있고, 또 이렇게 꼭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머뭇머뭇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성경적이다 하는 확신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고민을 10년 이상을 제가 한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심한 고민 가운데 10년 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결정,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처음에 성령이 오셔서 만들었던 씨앗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곡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인들 가운데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 고민이 많았어요. 저렇게 믿어가지고 정말 저 안에 성령이 계신가,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저렇게 살 수 있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 많았고, 한국 교회 안에 과연 얼마나 구원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만을 가지고는 사람이 안 변해요. 예배만 가지고는 안 변합니다.
예배만을 가지고는 머리만 커질 뿐이에요. 실천하는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이 바로 힘들지만 목장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는 거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가고 세워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많이 모이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라도 남은 자 그리고 알곡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가정교회를 마음을 확 정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나가다 보면 턱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시학교를 회복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는 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이 일들을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냥 어떠한 심한 고민을 하지만 그 고민 가운데 리더는 어떤 결정을 딱 내리게 되어지면 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심히 근심은 했지만 고민은 깊이 있게 했지만 그래도 이 계획을 이뤄내야 된다. 이걸 안 이뤄내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서 도비아의 세간을 모두 다 내어버리면서 과감하게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죠.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9절에 보면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정결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성물을 드려야 될 방들이 뭐가 되어진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묵게 되어지는 방이 되어지며 더러워졌습니다. 그러자 그 방을 이제 느헤미야 정결하게 해요. 우리가 저번에 살봤던 것처럼 정결 예식을 합니다. 정결 예식을 레위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 예식은 살아있는 새를 죽입니다. 그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그 집에 뿌려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새를 잡아서 피를 내게 되어 그 피를 가지고 도비아가 있었던 방에 피를 뿌려서 어떻게 하는 거 그 방을 정결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었어요. 청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바로 나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성전인 내 안에 혹시 도비아는 없는가? 도비아는. 성전인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해야 될 이제 내 안에 혹시 도비아와 같은 세상적인 것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한가? 내 마음과 생각들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한가? 세상의 돈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으로 가득한가?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뭘로 가득한가 하는 거예요. 가득한가? 우리 안의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의 성전을. 내 안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오늘 이제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새 피를 그 피를 뿌리는 것처럼 내 안의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도비아의 그 세간을 다 내어버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제 이런 생각들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뿌려서 정결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상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는
이번 계시록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혹시 나를 보면 내 안에 뭘로 가득한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야 될 이 전인데 이 도비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해 있다면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런 이제 것들이 내 마음을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밑줄 그어주시고 받을 몫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자 레위 사람들 그 밑에 줄은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백성들이 헌물과 11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라는 것은 헌물과 11조예요. 근데 백성들이 헌물과 11조를 안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가서 어떻게 자기 생업으로 자기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도망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에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 11조에 대한 언약이에요. 헌물과 11조. 첫 소산물과 11조에 대한 이제 언약을 했습니다. 11조에 대한 언약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11조를 통하여 헌물과 11조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살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말씀을 그들에 전하게 되어지고 또 백성들이 그 말씀을 살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삶들을 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11조를 하지 않는가 이제 제사장들이 받을 몫이었던 헌물과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각자의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 데려오기까지 느헤미야는 이렇게 수고했어요. 12장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봉사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각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이 거해야 될 처소에 이제 이렇게 성읍에 두게 되어지면서 레위인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전부 생업을 찾아서 이제 다 그들이 자기 길로 가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해결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일할 처리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민장들 이제 어떤 리더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레위 사람들 제 자리에 세운 거예요. 지금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백성들이 11조는 헌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는 너희가 굶더라도 레위 사람 너희들이 너희 자리 지켜라. 그래서 지금 그 레위 사람들을 제자로 데려가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들이 먼저 이제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금 악순환이 되어져 있잖아, 악순환이. 백성들이 11조 하지 않고 헌물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하고 율법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더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제 헌신하지 않아요. 더 헌신하지 않으니까 또 안 되니까 계속해서 영적 악순환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악순환을 끊는데 다시 악순환을 이제 이렇게 선순환 다시 돌리는 데 있어서 첫 길이 뭐였냐면 그게 자리 지키겠다. 자리 지키기.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레위 지파들에게 너희가 굶더라도 너희 자리 지켜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자기 자리를 지키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이 뭐냐? 내 자리 지키는 것이야. 내 자리 지키는 거. 우리가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어졌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길이 뭐였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 지키도록 그 자리 세우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지면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먼저 자리를 떠납니다.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뭘로 할 수 있냐면 점점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게 되어지면 또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회복된 다음에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아무 이제 해결이 없을 그때 영적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어디냐면 첫 번째 자리가 어디냐면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악순환을 느헤미야가 다시 선순환을 만드는데 그 선순환을 만드는 출발로 뭐냐 하면 헌신된 레위 지파들에게 자기 자리 다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러분 이제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밑줄거 주시고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니까 그 11조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이제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 11조 헌물로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연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제사 잘 지내게 하고 말씀을 해서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영이 충만한 거예요. 영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물을 드리게 되어 11조를 드리게 되어지고 이제 선순환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들과 더 충만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한번 영적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어 이것을 다시 그 돌아가는 것들을 다시 돌리려고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조금만 돌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성순을 하면서 계속해서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번 영적 악순환 빠지게 되어지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턴에 돌려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에너지도 있게 되어지고 엄청나 힘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 악순환이 있으면 그 영적 악순환이 계속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악순환을 다시 턴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돌리는데 첫걸음이 뭐냐? 그게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놓친 자리가 어딘가? 내가 지금 무너진 자리가 어딘가? 내가 왜 영적 침체가 왔는가? 내 자리가 지금 어딘가?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를 놓쳤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헌신의 자리를 놓쳤다. 헌신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성순환이 악순환이 끊어지면 선순환이 되어지는데 그것도 쉽게 안 되어져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돌려놓게 되어지면 자그마하게 선순환이 되어지면서 점점 영적 성순환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리 지키기입니다. 자리 지키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꼭 지켜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지지 잘 않아요. 그런데 삐끗해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 이러면서 영적 침체가 오게 되어지, 영적 침체가 오게 되어지면서 영적 깊은 수렁이 빠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제 개혁들을 해나가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 개혁을 이루고 느헤미야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로. 그래서 내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개혁들을 볼 때, 재개혁들을 볼 때인데 전부가 다 기도로 마무리해요. 내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첫 번째 개혁을 이뤘어요. 그래서 헌물을 두었던 이제 방을 어떻게 도비아 방을 다 없애면서 다시 헌물할 수 있는 방들을 만들고 이제 떠나갔던 레위 지파들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되어지고 백성들 11조하게 되어지고 선순환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행한 선한 일, 이 재개혁을 도말하지 마십시오. 이 재개혁이 온전하게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무리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설교를 듣게 되어 경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라고 경청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을 주시면 그걸 결단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결단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결심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결심한다 할 때 그 결심은 곧 무너진단 말이에요. 결단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고 내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 한자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결단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단 기도. 오늘 느헤미야가 마무리 이제 첫 번째 재개혁을 이루고 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혁 출발은 했지만 이걸 계속 이루어가실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재개혁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다른 것을 가득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상 것들로 도비아로 가득해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 안에 지금 영적 침체가 있다면 내가 이제 그 해결해야 될 길이 어디인가?
내가 영적 선순환 가운데 있는가, 영적 악순환 가운데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적 악순환 가운데 있다면 이걸 빨리 영적 선순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그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억하셔서 그 자리를 회복할 때 다시 영적 회복이 되어지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